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화부터 내? 순간 마음이 멈췄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기대어 나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흘려보냈던 걸까요? 부모라는 껍질을 벗고 나면 당신은 언젠가부터 부모라는 이름을 입고 살아갑니다. 처음엔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듣지 않음과 알고 있음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고. 당신이 자식을 대할 때 이미 다 안다는 마음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참된 배움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아이의 눈은 투명합니다. 그 투명함은 때때로 거울이 되어 당신의 말투, 표정, 숨겨진 감정을 비춥니다. 그 거울 앞에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당신은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텐 잘못했다고 안 해?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지요.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깎일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린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듣고 싶은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전할 용기를 내야 하는 이는 아이보다 부모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다가서지 말고 함께 배우기 위해 다가서야 합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어린 존재라도 그 안에 법이 깃들 수 있다고. 자식은 단지 피부치가 아니라 때로는 당신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빛에 눈을 감지도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엔 당신이 잊고 지낸 마음이 고요히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이의 질문은 당신의 깨달음이 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묻습니다. 아빠는 왜 내가 울면 화부터 내? 그 질문에 당신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동안 울음은 그저 떼쓰는 일이라 여겼고 화를 내는 건 훈육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물음엔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발 나를 좀 이해해줘라는 작은 외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는 자기 안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라고. 그 고통은 때때로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아이의 질문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아이의 물음에 짜증부터 나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반사적으로 방어부터 한다면 당신은 지금 마음속 어린 상처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 상처는 당신이 어릴 적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했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과거의 자신을 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잊힌 과거를 끄집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엄마, 나랑 눈 마주치면서 얘기해 줄래?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온전히 느껴줘라는 가장 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을 다시 배워가는 중입니다. 아이의 눈동자, 그 안의 떨림, 그 작은 표정들 속에 당신이 놓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 마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듣고 있는 척, 보고 있는 척,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진 않습니까? 아이의 작은 손이 당신의 무거운 어깨에 얹힐 때 그 손이 주는 따뜻함을 잠시라도 느껴보십시오. 그 손은 아직 세상의 날카로움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가르치기보다 듣고, 조언하기보다 공감하고, 이끌기보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이의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찾고 있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그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가족 안의 침묵, 말보다 깊은 이야기. 가족이 함께 있어도 서로의 마음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하다는 건 어른의 언어이고, 말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건 아이의 진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당신은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아이가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엄마, 뉴스에 몰두한 아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형. 그 아이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눈빛보다, 표정보다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어땠어? 기분은 괜찮아? 그 짧은 말 속에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빠지면 아이는 점점 자신을 감춥니다. 언젠가는 그 침묵이 가족 전체를 감싸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마음은 숨길 수 있지만 그 숨김은 흔적을 남긴다고.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아이도 그 흔적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 나랑 얘기하면 빨리 끝내려고 해. 그 말은 대화의 방식이 아닌 존재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 그건 존재를 인정받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걸 아이에게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말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듣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문장을 끊지 않고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부모가 침묵을 택하면 아이도 따라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당신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이고 불안이고 때로는 포기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괜찮아. 너는 내게 소중해. 이 말이 한 번쯤은 아이의 귓가에 오래 머물게 해주세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은 종종 자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가 못 이룬 걸 이 아이는 이루어야 해. 내가 겪었던 고생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된다고. 당신의 바람이 아이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공부 못해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는 꼭 좋은 대학 가야 해요. 그 말 안엔 사랑이 있지만 또한 당신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만의 계절을 가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봄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아직 겨울일 수 있습니다. 그 겨울을 성급히 녹이려 들지 마세요. 그건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당신의 아이 역시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길이 굽어 보여도 돌아 보여도 그건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여정일지 모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길을 대신 정해주는 손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엔 판단도 비교도 기대도 없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나보고 부족하대. 그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이에게는 조건을 붙이려 하십니까?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를 보상해줄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존재로 당신 곁에 온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사랑하십시오.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용기라고. 당신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 손을 통해 당신의 과거도 함께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바꾸려 할수록 당신이 멀어집니다. 당신은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대꾸를 해? 넌 왜 항상 똑같니? 그 말들은 버릇을 고치려는 의도였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나는 문제 있는 존재야라는 낙인이 되어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 당신이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당신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대로 자라면 안 돼.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돼. 이 모든 불안은 당신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나인데 엄마는 맨날 날 고치려고 해. 그 말은 반항이 아니라 호소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돼? 그 속엔 이런 절실함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진심이 시작된다고. 당신은 아이를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여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산만하다면 그 속에 살아있는 호기심을 보십시오. 아이가 느리다면 그 느림 속에 숨겨진 섬세함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아이도 자신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스펀지처럼 당신의 말과 시선, 침묵까지도 흡수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이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를 좀 가르치려 들지 마.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줘. 이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요청입니다. 당신은 그 문 앞에서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손보다 문을 지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순간 당신은 그 아이로부터 멀어지고 아이를 이해하려는 순간 당신은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타인을 고치려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싹튼다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 밖에서 성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방문을 닫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건 반항이 아니라 말로 다 못한 서운함입니다.
당신은 그저 사춘기라 그렇다며 넘기지만 그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작은 매듭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도 마음의 물에 던지면 파문을 남긴다고. 그 파문이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믿지만 사실은 고요한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언젠가 다시 떠오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한테 소리쳤을 때 되게 무서웠어. 그 말 앞에서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날의 피로 쌓인 감정, 설명은 많지만 변명은 사라집니다. 미안해. 이 한마디가 아이의 얼어있던 마음을 녹입니다. 부모의 사과는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사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어른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 마음이 쌓이면 아이의 상처도 함께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당신이 아이에게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아이에게 존경받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땐 아빠가 감정이 앞섰어.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 그 말에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다음 날 그 아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먼저 안아달라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마음이 연결된 증거입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아이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가르침보다 회복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회복은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그 발걸음을 당신이 먼저 내딛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를 존중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항상 존중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명령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 마. 그건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이 말들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아이를 존재가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어리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말하면 혼나. 이 말은 반항이 아니라 나도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존중은 허락이 아닙니다. 존중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 당신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나도 괜찮은 존재야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 자라고 피어난다고. 아이를 존중하면 그 아이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방을 열기 전 가볍게 노크를 합니다. 그 행위 하나로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침범당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이 느낌은 자존감이 됩니다. 존중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 끼어들지 않는 것,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작은 선택을 물어봐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존중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는 내 말을 진짜 들어주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그동안의 모든 고민과 후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존중은 곧 연기와 자비의 다른 이름이라고. 당신과 아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피어나는 인연입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은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이를 통제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당신은 아이가 길을 벗어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리 막고 선을 긋고 앞서 조정하려 합니다. 그 마음엔 분명 사랑이 있지만 그 방식이 아이에게는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깊은 저항을 만든다고. 통제는 일시적 평화를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신뢰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왜 나는 안 된다는 말만 들어야 해? 그 말 속에는 억울함과 동시에 나는 믿음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물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험에서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모두 막으려 할 때 아이의 삶은 더 좁아집니다. 경험할 기회를 빼앗기는 순간 성장은 더뎌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걸어야 할 길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 역시 넘어지고 돌아가고 실수하며 배워야 할 삶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리치고 어떤 아이는 침묵으로 저항합니다. 그 모든 반응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 표현을 제어하기 전에 그 마음의 이유를 묻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화난 이유가 뭘까? 이 단순한 질문들이 아이의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다룰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관계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려 한다면 관계는 살아있는 인연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제하려고 해서 미안해.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서 무서웠어. 이 진심 앞에 아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통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라고. 그 마음 안에 이미 진실이 깃들어 있다고. 당신은 지금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두려움 위에 아이를 끼워 맞추고 있습니까? 이제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모의 그림자.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이도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당신의 감정이 짙게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마음은 향기와 같아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기운은 자연스레 퍼져나간다고. 당신의 불안, 분노, 걱정은 아이의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는 화난 건 아닌데 말 안 걸고 싶어져. 그 말은
아이가 느낀 공기의 온도입니다. 그것은 말보다 빠르게 아이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모든 걸 감출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의 표정, 걸음걸이, 한숨, 심지어 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자칫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기 책임의 굴레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보다 깊은 것은 침묵 속의 의도라고. 당신은 말을 아끼면서 아이의 마음을 몰랐던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고 넘긴 감정들이 사실은 가장 예민하게 전달됩니다. 한 어머니가 말합니다. 엄마도 오늘 좀 속상했어. 그게 너 때문은 아니야. 이 짧은 진심이 아이의 마음을 다시 풀어냅니다. 부모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배움의 순간이 됩니다. 아이 앞에서 항상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허용과 고백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감추려 할수록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그 흔적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당신부터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이의 눈빛이 유난히 조용했다면 그건 말로 하지 않은 당신의 그림자를 아이가 이미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부모는 함께 자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나도 많이 배웠다. 하지만 정작 그 배움을 아이 앞에서 드러내는 부모는 드뭅니다. 부모는 늘 가르치는 자로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에게도 돌아온다고. 아이를 통해 배우고 있다면 그 깨달음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입니다. 한 아이가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도 틀릴 때 있어? 그 물음에 당신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건 아이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심어주는 순간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실수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웃고 우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도 부모로서 자라납니다. 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빠도 오늘 너한테서 배웠어. 그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주는 자존감은 어떤 칭찬보다 강력합니다. 그건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인연은 함께 자라는 씨앗이라고. 당신과 아이의 관계 역시 끊임없이 자라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아이도 자기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삶이 비틀거리더라도 당신이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부모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등을 밀지 않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완성된 자리가 아니라 매일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시작에 서서 당신은 아이와 함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계속 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 그 고백이야말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